잠언 12장 17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리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풀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잠언 10장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얘기하지요. 혀에 관한 얘기를, 말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네요. 매일 새벽마다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했다. 게으름은 종이 되고 부지런하면 사장님이 되고,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돼 나오는데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아시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두 비커에 밥을 이렇게 담아놓고 한쪽 밥에는 계속 저주를 했답니다. 못된 거사, 나쁜 거사 계속 저주를 하고 한쪽 밥에는 막 칭찬을 사랑해, 좋아해 그랬더니요. 이게 며칠 지나니까 이 저주받은 이 밥알이 곰팡이고 썩더랍니다. 놀랍지요? 아니 밥알도 생명 없는 밥알도 그렇게 매일같이 저주를 퍼붓더니 그 썩더라는 거래. 여기는 팍 안 썩고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해, 너를 좋아해 그러며 막 식물이 잘 자라는데 너 미워, 너 나쁘고 저주를 퍼부면요 죽는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요. 아니 식물도 그 밥알도 그렇게 되는데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퍼봐요. 이 못된 놈아, 이 나쁜 놈아. 참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셨지요. 자기 자녀들 향해서 막 이 빌어먹을 놈아, 내가 죽을 놈아, 이런 말을 자꾸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됐어요. 어려웠잖아요. 이렇게 하십니다. 복을 받은 아들아, 하나님의 아들아, 크게 될 아들아. 속이 상해도 한번 그렇게 말을 해봐요. 그럼 그 아이가 잘 될 거잖아요. 이렇게. 말은 견인력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는 성적을 올려야지. 많이 공부한 아이들이 이번엔 내가 1등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견인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말이 인생을 바꾸잖아요. 말이 인생을 바꾸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살인 나기도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 어떤 말을 해야 되지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도 딴 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데 다 내 말을 듣는 것이 있다는데 딴 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데 하나님은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럼 내가 매일 입을 열어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해요.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는 물론 잘하시지만 입이 복됐어요. 시편을 잘 읽어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은 사실 말은요 돈 드는 게 아니지요. 지금 말은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새벽에 와가지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때문에 살만 날 것 같아요. 한 주간도 하나님 도우셔서 잘 될 걸 믿습니다. 돈 달라고 안 해도요, 건강 달라고 안 해도 가장 다윗처럼 입만 열면 하나님 찬양해봐요. 건강이 밀려옵니다.
아멘이시지요? 만일에 새벽부터 와가지고 막 하나님 짜증나 죽겠어요. 돈 안 벌려고 애는 속썩이고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럼 죽어요. 말한 대로 되는 거라니까. 기왕이면 감사의 말을 하세요. 축복의 말을 하세요. 긍정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 때문에 다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럼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틀렸어. 안 돼. 너무 어려워. 그럼 점점 어려움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제가 그랬지요. 피곤하단 말을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요. 근데 가서 주무셔야 이렇게. 말로 하지 말고 살짝 주무시고, 피곤하단 말을 입에 달고 있는 한 그 인생은 피곤함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프단 말 하지 말아요. 아픈 것이 안 떠나가요. 하나님 고쳤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발이 죽고 사는 거잖아요. 발이 죽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아이고, 뭐 30년 믿었습니까? 발이 부정적인데요. 당신 어린아이요. 초보신앙이요. 아이고, 목사인가요? 목사가 말이 맨날 비판하고, 아유, 빨리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언어의 변화예요. 언어의 변화. 그래서 새벽에 탁 나오시면 하나님 오늘도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새날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대가 되네요. 하나님 멋진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번 달려가 보세요. 새벽부터 와가지고 막 짜증내면서 막 다 막혔어요. 그러지 말아요. 절대 그러지 말아요. 오늘 말씀 잘 보시면 미련한 인생과 지혜로운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인생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말하는지 잘 살펴보십니다. 자, 17절이죠.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지금 법정에서 하는 말이에요. 야, 거짓 증인은 맨날 거짓말만 해요. 그런데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낸다는 거죠. 18절이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와, 그 말 한마디가 나를 후벼 파네요. 막. 말 한마디가 나를 죽이네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읽어봐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야, 그 한마디에 내가 힘이 났어요. 막, 당신 말 한마디에 내가 용기가 났어요. 살 것 같아요. 이런 인생이 돼야지. 막 칼로 찌름같이 막 함부로 말로 죽이잖아요, 사람을. 저는 어릴 때요.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시골 동네에 두부를 해서 파는 분들이 계셨어요. 양집에 이렇게 두부를 해서. 그 두부를 해서 이제 파는데, 시골 동네에 뭐 이렇게 수요가 많겠어요. 그러니까 거래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두 분들이 싸우시더라고, 아침부터. 뭐라고 그러냐면, 한 분 아줌마가 상대 아줌마랑 해서 첨년아 그래요. 첨년아. 좀 잘 몰랐어요. 첨년이 뭔지. 그랬더니 두 번째 아내잖아 너. 야, 이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머리끄댕이 잡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 막 이 첨년아 그랬어요. 아니, 두부 팔다가 왜 첨년이 나오지요? 한 방에 그냥 말 한마디에 막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거 이렇게. 여러분, 그 인생은 비뚤어져요. 오늘 뭐라고 했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지혜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깐 동안 쉬 사라지지요. 악인들은 쉬 사라져요. 여러분 톡해보세요. 악해보세요. 오래 못 가요. 또 읽어봐요. 20절. 그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막 화평을 논하는데 우리 잘해봅시다. 여야가 싸우지 말고 잘해봅시다 그러면요, 국회가 신나는 날 맨날 싸우네요. 맨날 싸워요. 더 중요한 말씀 21절이죠. 의인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리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네요. 의인에게는, 지혜로운 입술을 가진 자에게는 어떤 재앙도 오지 않아요. 말한 대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재앙이 밀려오겠어요. 그런데 악인에게는 많은 재앙들이 온다는, 앙화가 막 가득하다는 거예요. 또 읽어봐요. 중요한 말씀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빨간 줄을 하나님 미워하신대. 하나님께서.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돼요. 제가 낮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인생은 다 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내가 진짜 막 정성된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난 하나님 한 분 충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잖아요. 그냥 새벽부터 와가지고 막 하나님 막 그럴 수가 있어요. 막 맨날 찔러대면 너는 입술 이렇게 안 바뀌냐.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막. 하나님 때문에 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도 기대가 돼요. 뭐란 말씀하시죠? 거짓된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너 왜 이렇게 거짓말만 해?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나 너 싫어. 그럼 그 인생은요, 쪼그라들어요. 근데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읽어봐요. 23절.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슬기로운 자는요, 할 말과 안 할 말을 잘 구분한다는 거예요. 입을 딱 다물을 때는 입으로 말하지 말아야지. 왜 남의 비밀을 다 누설하지요? 당신만 알고 계세요. 이걸 꼭 다물게. 미련한 인생은요, 다 무슨 비밀을 발견했다 막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인생은 잘 안 됩니다. 저처럼 칼로 찌름 같은 이 함부로 말하는 미련한 자 되지 말고요. 우리 말이 사람을 살리는 양약이 되십시다. 오늘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말 한마디 인생을 죽이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내 말 한마디로 사람들 막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당신 말 한마디면 살맛이 나요. 이렇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21절에 의인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리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 어떤 복이 임하냐면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기 때문에, 말이 이쁘기 때문에 재앙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칼로 찌르면서 함부로 말하면 당신 말한 대로 남의 상처를 주면 당신도 상처받아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말을 하면 악한 말 한 대 받아요. 이렇게 남을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축복을 빌라, 축복을 빌라. 그 집이 받을 만하면 받을 것이고 그 집이 받을 만한 게 아니면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믿지 않는 집에 가서 한 5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 내게 돌아올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말씀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 축복을 빌어주는데 그 집이 그걸 안 받으면 다 너에게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거짓 입술은 하나님이 미워하셔도 진실에 행하는 자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다. 그게 인생의 본분이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맨날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 눈치만 보면요, 29장에 보면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느니라. 너무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물론 뭐 칭찬을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24절이죠.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풀임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요? 부지런한 손은 부지런한 자는 사장님이 되지만 저렇게 게을러가지고, 그러니까요, 종은 종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종은요 시키는 것밖에 안 해요. 사장님은 일을 찾아서 합니다. 이렇게. 전 담임 목사다 보니까 제가 5층부터 쫙 둘러보면 많은 게 보여요. 많은 게. 제가 담대님께서 5년간 부목사를 했거든요. 제가 참 부지런히 뛰어다닌다고 그러는데 맨날 조회할 때 목사님 야단 맞았어요. 이게 안 보이냐? 저는 안 보였어요. 담임 목사님 눈에 보였는가 봐.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지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다는 것이요. 기왕이면 사장님 되십시다. 열심히 뛰어다니는 가운데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요 머리도 할 수 있어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 8시에 일어나 9시에 일어나요. 그런 사람 못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목사가 안 했다면 새벽 4시부터 뛰어다니면 밥은 먹고 살겠지. 밥 먹고 살겠지. 새벽 4시부터 다니는데 부지런한 손이 돼야
얻는 게 있어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느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은 다음부터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 부지런하셔야 돼요. 게을러서 차라리 게을러서 새벽을 못 깨워요. 인생이 안 바뀌는데.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예수님 죽으셨는데, 나 죽으신 그분 앞에 새벽을 깨우는 게 뭐 어렵지요? 예수님이 새벽 깨우는 모델이 되시잖아요. 이 땅에 계실 때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하는 날을 시작했는데, 그게 능력의 통로니라,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니다 주님 가르치셨는데, 게을러가지고요 새벽을 깨우는 일이 없네. 여러분, 잘 읽어봐요. 이런 말씀 두 군데 있잖아요. 부지런한 손이 사장님이 되는 거고, 게으른 자는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않아요. 눈앞에 이렇게 있는데도 이렇게 써 있지요.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부지런하면 살지요. 지금 같은 세상에 알바만 해도 1시간에 10,000원씩 주는데, 알바만 해도 막 세기를 죽고 부지런하면 살지요. 부지런하면 왜 밥을 굶어요? 몸이 병들지 않았다면 부지런하면 다 먹고 사는 거지요. 게을러가지고 맨날 손만 벌려 이렇게 해요. 여러분, 구제해서는 못 살아요. 얻어먹고는 못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시의 부자가 됩니다. 또 읽어봐요.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병의 시작은 스트레스입니다. 마음에 근심을 품으면 병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뭘 어떡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혼자서 밤새 고민을 하네요. 한 3일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지요. 병날 거리요. 결국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래서 번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예요. 현대인들은 엄청 스트레스 많아요. 우리는 다 새벽에 달려나오셔서 오늘도 주님 손에 모든 의탁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어제 솔로몬의 얘기를 했지요. 솔로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참 훌륭한 왕이셨는데 난 어린아이 같아요.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선악을 분별을 잘 모르겠어요.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오늘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업을 경영하시나요? 하나님, 나에게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내가 사원인가요? 부지런히 일해서 사장 눈에 들게 하시고 승진하게 하옵소서. 어제 장홍서 집사님이 감사헌금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 유정이가 병원의 간호원인데 최연소로 실장이 됐대. 실장이 26살에. 보통 30 넘어가야 실장이 되는데 28살에 최연소 실장이 됐다고 어제 감사하다고 감사금 냈고요. 성가대에서 다 아이스크림 하나씩 돌렸고 감사하지요. 이야, 이게요.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십시다. 또 읽어봐요. 26절.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니라. 의인은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선하게 인도해 주는데 악인은 자기도 못 가. 자기도. 마지막 28절이죠. 공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엔 사망이 없느니라. 두 번째, 부지런한 손은 사장님이 되고 부자가 되지만 그 길에 생명이 있지만 게으른 사람은요, 코앞에 있는 것도 안 돼. 이렇게 손을 올리면 되는데 밥을 갖다 줘도 그것도 못 먹어. 게을러서. 그러면 죽지요.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된 입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지런한 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기도를 몇 시간씩 했어요. 입술이 안 바뀌었는데요. 행동이 안 바뀌었는데 그건 하나님 좀 잘못 믿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입술이 복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에베소 4장 29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이에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땀을 저주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이고 이런 적인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스러운 말을 하거라. 은혜로운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럼 복이 막 밀려오지요. 멋지게 사십시다.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두 가지 기억하세요. 아름다운 입이 되게 하시고 부지런한 손이 되게 하옵소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런 삶의 축복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